가지 못한 분들은 오늘 때 새해를 맞이하고 처음 뵙는 겁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4월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진심을 담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올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행복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 가장 먼저 뭐예요? 기도해요. 네,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 은혜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네, 성경을 오늘 본문 말씀 피는 거예요. 본문 말씀 피고 말씀을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묵상해보세요. 오늘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까? 물론 설교는 제가 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하지만 저는 설교를 하면서 이 설교하는 내용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네, 제 개인적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대언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 음성으로 들어야 은혜가 돼요. 그런데 제 말로 들으면 시험거리가 될 수 있어요. 항상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무슨 말씀이 선포되어질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헌금도 하시고 차도 마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성장해야 됩니다 라는 본문의 제목을 가졌는데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성장을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데요? 예수님.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을 통해서 성장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되어야 되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이 성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보니까 어저께 네이버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전 세계 인구의 키를 한번 조사해봤어요. 전 세계 인구의 키. 그래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그게 이제 연관이 돼서 한번 찾아봤는데 전 세계 지구에 등록된 나라만 200 몇십 개가 있다고 해요.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보니까 네덜란드라는 나라예요. 네덜란드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61위예요. 61위. 그런데 전 세계의 남자의 평균 키는 제 키입니다. 제 키가 몇인 줄 아세요? 173. 제 키가. 여자는 161. 이게 전 세계 평균 키고 우리나라의 평균 키는 남자가 175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평균 키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요즘 자라나는 청년 세대들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보통 애들 우리 중학교 애들도 막 보니까 막 170이 넘어가고 크더라고요. 많이 크더라고요. 잘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저도 마음껏 많이 먹고 자라지 못했어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진짜 먹을 거 별로 없었습니다. 과자가 어디 있어요? 고기를 1년에 몇 번이나 먹어요? 설 때나 추석 때나 한 번씩 먹죠. 치킨을 어떻게 먹어요? 통닭 먹는 일은 거의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 피자 먹죠, 햄버거 먹죠, 치킨 먹죠, 마음껏 먹잖아요.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애들이 잘 크는 것 같아요. 잘 자라더라고요.
잘 먹으니까 잘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 잘 먹어야 잘 자라는 거예요. 그죠? 잘 먹어야 잘 자라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는데 무엇이 성장해야 될까? 첫 번째로 같이 해봅니다. 따라합니다. 시작. 예배가 성장해야 합니다. 예배가 성장해야 합니다. 올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 예배가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성장돼야 돼요. 예배가 양적으로도 성장돼야 되고 질적으로도 성장돼야 됩니다. 주일 예배만 드렸다면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내가 수요일 예배도 한번 드려봐야겠다. 또 금요 기도회도 한번 와봐야 되겠다. 일단 광고를 하겠지만 올해부터 금요 기도회를 8시로 조정을 합니다. 원래는 9시에 드렸는데 8시로 조정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정말 은혜가 됩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는요, 우리 교회는 조금 다른 교회가 폼이 틀려요. 다른 교회는 찬양하고 설교하고 다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는 설교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만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 그래서 1시간 동안 해요.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은혜가 되어집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 있을 때 제가 기도 인도하는 거하고 2명 있을 때 기도 인도하는 거고 10명 있을 때 기도 인도하는 거고 제가 받는 은혜가 틀리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같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같이 막 기도하면 서로 은혜가 되어져요. 그래서 올해에는 여러분들 도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수요 예배를 한번 도전해보겠다. 또 금요 기도회를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성장되어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새벽 예배도 한번 도전해보세요. 새벽 예배. 여러분들의 의견 있다가 광고 시간에 의견 한번 물어봐야 시간을 조금 조절하려고 하는데 새벽 예배도 한 분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다면 시간 수정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전해보세요.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참석하면 참 은혜가 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 하면 쉽지 않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하고 시작하면 그 한 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한 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성장이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성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삶으로 행동으로 변화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빠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기도 자리에 빠지고 그건 말로만, 그죠? 말로만.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랑해 말로만 하면 그게 돼요? 안 돼요. 사랑하는 뭔가를 보여줘야 돼요. 사랑하면 선물도 줘야 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해야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 비싼 거 주잖아요. 시계도 사주고 반지도 다이아몬드 반지도 사주고 그러면서 프로포즈하고 사랑 고백하고 내 사랑을 받아줘 하면서 그러면 그런 걸 받으면서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뭐예요? 우리 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번제물이 뭐예요? 양을 잡아서 그것을 온전히 불에 태우는 거예요. 불에 태워서 완전히 다 드리는 걸 번제라고 해요. 그게 바로 산제물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랍니다. 우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은 뭐 셀 수 없을 만큼 예배를 들었을 거예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다 하나님께 연락되어질까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요?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였어요. 내 마음을 찢는,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그런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가인의 예배는 그렇지 않았어요. 형식적인 예배였어요. 재물을 좋은 거 갖다 놓고 최상의 것을 갖다 놨어도 형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올 한 해를 또 시작합니다. 2024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 삶에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 돼요. 그냥 주일날 1시간 나와서 예배하고 돌아간다, 내 의무를 끝냈다, 이게 아니고 정말 예배 자리가 사모되어지고, 예배 자리가 기다려지고, 예배 자리가 기쁨이 되어지고, 예배 자리가 회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이 돼요. 정말 기뻐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시간이 기쁨의 시간이 돼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되는 그런 시간이 돼야 돼요. 그게 진짜 진정한 예배예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예요. 근데 하나님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1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무슨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나는 숫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예배하러 와요. 언제 와요? 안식일날 와요. 월삭 때 와요. 절기 때 와요. 또 자기가 잘못한 게 있으면 하나님께 속죄하러 와요. 재물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물을 가져오지 말아요. 가져오지 말아요.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요? 형식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회개함이 없이, 내 마음에 통회함이 없이 그저 와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더 이상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주의를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월상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절기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드려야 되는데 마음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와서, 의무적으로 와서, 아, 나는 오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됐네, 이게 아니고 진정한 내 마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그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더 이상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제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해를 주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지난 과거는 다 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잘못한 것 있으면 다 이제 깨끗이 잊어버리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다짐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작년에 못한 게 있다면 올해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결심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야, 올해는 내가 예배 승리자가 되자. 예배를 더 잘 드리자. 또 더 많이 드리자. 이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 너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가인이 드린 예배는 육적 예배입니다. 아벨이 드린 예배는 영적 예배.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오직 아벨의 예배만 하나님 받으셨어요. 영적인 예배.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가 육적인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해봅니다. 시작. 기도가 성장해야 합니다. 기도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 말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요하지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교회에 처음 출석했을 때 제가 중학교 때 출석을 했는데 학생이 임원이 되니까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처음에 기도를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종이에 써서 이렇게 썼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썼다가 지웠다가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왜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간이 나는 대로 시간을 쪼개서 계속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새도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위기를 만났을 때는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요, 기도의 이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내가 중심이야. 기도가 이제 신앙생활이 조금 성숙하고 기도가 성숙해야 되면 이제 조금 나에서 가족으로 바뀌어요. 가족, 우리 가족, 우리 패밀리 중요하죠.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제 신앙이 성숙하고 기도가 성숙이 되어지면 이제는 이웃을 위한 기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그걸 중보기도라고 하죠. 다른 사람, 나와 우리 가족은 맨 마지막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또 전도하고 싶은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기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은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해에는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올해에는 출세하고, 하나님 올해에는 뭐하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게 바로 기도의 성장이에요. 이제 기도의 폭을 좀 넓혀야 됩니다. 나 자신이 아니고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영적 호흡이에요. 사람이 숨을 안 쉬면 죽습니다.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은 죽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그 영혼은 죽어야 됩니다. 생명을 불어넣어야 돼요. 호흡을 불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길을 걸어갈 때에도 기도하고, 일을 하기 전에도 기도하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뭐를 잘 보관하는데 그걸 어디다 놓고도 못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찾으려고 막 하는데 안 찾아져. 그때 잠시 멈추고 눈을 감고 이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기도. 잘 찾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생각이 나게 하셔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별게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무시로 기도합니다. 무시로. 우리가 어려울 때, 어려운 일 만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든지 쉬운 일일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기도는요, 쉬운 게 아니더라. 쉬운 게. 우리가 잠시 멈춤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잠시 멈춤. 기도하는 순간은요, 잠시 멈춤의 순간이에요. 우리가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하는데 왜 새벽 기도를 하나 봤더니 새벽에가 우리가 가장 시간을 낼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낮에는 분주해요. 뭐하고 막 돌아다니고 하다 보면은 막 분주하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에는 분주할 일이 없어요. 자다가 일어나서 딱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면은 그 시간에는 방해받지 않아요. 그 새벽 시간에 누가 뭐 만나자고 전화하는 사람도 없고, 어디 뭐 시장 보러 가자는 사람도 없고, 그죠? 할 일도 없고, 그 시간에. 그 시간이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기도하기, 집중하기 좋은 시간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딱 잠시 멈춤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합니다. 원래 하루를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이기고 시작합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시작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이끌어 쓰는 도구.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번에도 보세요. 일본에 지진 나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무너지고. 일본이 얼마나 집을 튼튼하게 짓는데요. 지진이 하도 많이 나니까. 얼마나 튼튼하게 짓는데 막 집이 무너지는 거 없어요. 수많은 사람이 죽잖아요. 우리 인간 하나님 지켜주시면 안 된다. 기도는 결국 쉬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돼. 영적인 호흡이. 오늘 한 해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보세요. 금요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도 도전해보세요. 매일 못 나오면
하루라도 일주일 시작하면서 월요일 첫날에 딱 나오시든지 아니면 주중에 한번 나오셔서 함께 기도해보세요.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하시고 육신은 피곤하다. 육신은 피곤해. 근데 영은 건강해지.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영이 육신이 건강하고 영이 건강하지 않으면요 죄를 짓는 일이에요. 죄를 짓는 일. 영이 건강. 히스기야 보세요. 히스기야는 기도함을 통해서 민족을 위기 가운데 구원했어요. 아수르의 그 침략에서 히스기야는 민족을 구원했어요. 그리고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히스기야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십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기도의 사람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사라의 선지자들과 1명과 850명의 싸움입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니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저 악한 무리들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불러옵니다. 그 엘리야가 만났던 하나님, 여러분들이 만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같이 한번 해봅니다. 시작. 섬김이 성장해야 합니다. 섬김은 영어로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서비스 잘 알죠? 서비스. 도와주는 거. 섬기는 거. 우리가 서비스라고 해요. 세상은 더불어 사는 공동체. 누군가는 섬김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보면 섬김이 있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돼요.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섬김이 잘 되는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이에요. 근데 섬김이 끊어지는 가정은 문제가 생겨요.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섬기려고 하면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는데, 섬기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가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교회는 섬김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권사님들 아침부터 일찍 오셔서 식사 준비를 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그래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침에 잠이 없어서 일찍 일어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섬기려고 하세요. 섬기려고. 그죠? 섬기려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식사를 하는데 내가 가서 섬겨주고 맛있게 식사를 대접해야 되겠다. 전도 붙이고 뭐도 하고. 그럼 전 붙여보세요. 옷에 기름 다 튀어서 냄새 나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섬기면 다른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까, 기쁨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이 섬김이 실천이 되죠.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하리라. 어린아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어린아이는요 섬길 줄 몰라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섬기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섬김을 받기를 원해요. 뭐든지 다 해줘야 돼. 뭐든지 다 해줘.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어린아이는 흔들리기 쉬워요. 속아 넘어가기 쉬워요.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요동하기 쉬워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숙의 믿음이 되었다면 섬김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성경이 나타나요. 마태복음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력입니다. 여기서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표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이 사랑을 섬김으로 봐요. 섬김.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게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 하나님 섬겨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 이웃을 섬겨야 됩니다. 내 몸같이 섬겨야 됩니다. 섬기라. 섬김은요, 내가 철저히 낮아질 때 가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면 섬기지 못해요. 그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에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죠. 교만 자를 기뻐하지 않으시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죠. 그 겸손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올 2024년도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올 한해 더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족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많이 섬기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섬기는 사람들에게 더 놀라운 축복을 합니다.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요, 가뭄이 나서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파는 우물은 다 물이 솟네요. 그 사막이라는 지역은요, 물이 엄청나게 귀한 거예요. 물이 생명이에요. 왜? 물이 없으니까. 물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물을 막 파니까 막 물이 콩콩콩 나오니까 이게 물이 귀한 걸 잘 모르는데요. 저쪽 중동 지역이나 이런 데 가보세요. 물이 생명이에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물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삭은 어떻게 해요? 양보해요. 양보. 그래, 당신들이 쓰세요. 이삭이 딴 데로 가요. 딴 데로 가서 또 우물을 파요. 또 우물이 있어요. 또 사람들이 쫓아와서 이 우물 우리에게 주세요. 또 양보. 또 숨기는. 가는 곳만 섬기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축복받기 원하시죠? 그렇다면 올 한 해는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성장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성장하고 기도가 성장하고 또 섬김이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